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152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거기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예수께서 보았으니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겠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떡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찬양하고 우리 장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이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덩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랑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문제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 투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찾는가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또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행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이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장소는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 때는 언제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명절을 여러분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오는가 했더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그들에게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가 선지자인가, 이가 오실 그인가 막 사람들이 의문했어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 즉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리들이 온다는 것이요. 무리.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리 중에 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지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무리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무리 이제 나중 뒤에 보면은 이제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는 제자 중에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시고 이런 시기에 절정의 시기에 이제 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게 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먹일까를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친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적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승진도 되고 승격도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험하신 빌립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조금씩만 줘도 조금씩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어떻게 해요? 휴일 빼고 주의 날 빼고 하면 200데나리온 거진 1년치 그런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사도 조금씩만 줘도 모자란다 이렇게 했어요. 즉 빌립은 여기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리 분별, 또 계산력, 논리성 이런 것을 딱 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즉 세상에서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는요 굉장히 정확한 현실적인 이런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계산하고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생각은 영적인 축복을 맞는 길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길은요, 우리의 세상 지식, 사고방식, 논리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받는 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주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는 자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내가 판단력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생각, 즉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망하게 하는 지름길.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 부정적인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것이요. 셋째는 사단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상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합니다. 사단의 일꾼이요, 세상의 종이요. 그런데도 자기는 의의 일꾼, 예수의 종이라고 나타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세상의 영이요, 사단의 영이요,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끌다. 빌립은 주님 앞에 주님이 물었을 때 똑똑한 척 대답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시험에 땡 떨어졌어. 땡. 옆에 있던 안드레가 답답하니까 이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하고 주님께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극히 적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하지만 안드레가 행했던 이 말과 행동은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안드레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몰라서 또는 제자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주님과 나의 사이에 벽을 만든다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것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은요 긍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대했을 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진실한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드렸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주님을 만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요, 내 똑똑한가, 내 지식과 학문가, 내가 아는 경험했던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가진 떡 5덩이, 즉 오병이어의 출처는 어린아이예요. 그 오병이어의 시작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지만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 가장 적은 그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뭐를 하시겠어? 그만두지 뭐. 즉,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어? 아유, 내 사정을 주님이 알아주겠어? 아유, 지금은 작은 것을 받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세밀하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거를 무시하고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적디 적고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처요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이런 거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극한 가뭄에 있었을 때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에 가서 이런 과부를 만나서 그러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사르밧 가서 과부를 만났을 때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제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 아들하고 내가 이걸로 오늘 저녁끼를 먹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것에 순종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때요?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은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과부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한 민족을 살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더러는 그런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점심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어서 그렇게 기적이. 그러면 엘리야가 행했던 이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었던 것은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 잔디에 앉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명령하십니다. 앉아라. 앉게 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라. 앉게 하라.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앉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지. 앉지도 않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절대 주님이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앉게 하라 그랬을 때 앉게 했습니다. 명령하시고 주님이 이제 축사하십니다. 축사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먹을 때요 나눠줘라. 나눠줬어요. 저는요 이 장면만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요 너무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떡을 때도 또 떡이 나오고 떡을 때도 또 떡이 나오고 계속 떡이 나온다는 신비하게 맛을 갖고 뭐 어쨌거나 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12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대로 인간의 생각 빌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은요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주자. 그냥 요 시기만 넘어가도록 요 위기 상황만 넘어가도록 임시방편을 조금만 주자. 인간의 생각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까 배부른 후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어떻겠어요? 남은 것이 없이 거두니까 12바구니를 찼답니다. 여러분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 찬 떡하고 떡 5덩이하고 여러분 계산법 어떻습니까? 천국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성과 우리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요.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천천만배일 거예요 아마 12바구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조금만 머리로 그것을 계산하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걸 믿고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의 통로를 열고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주님의 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제안해 많은 경우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것이 주님을 제안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요. 천국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서 참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리며 마음을 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병이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나의 작은 생각이 주님의 그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빌립과 안드레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기적을 창출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숱한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어려움으로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으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네. 영원 무궁직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아버지 늘 아버지 주님께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참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섬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아버지 드리는 저희들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차고 넘쳐서 번성하는 삶, 복된 삶, 참으로 차고 넘치는 삶,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드린 것이 아버지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12바구니가 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죠? 드리겠습니다. 철산을 넘어 항공해가도 길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충만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열어드리며 오직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